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서 가져온 모든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불안함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바울 선생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비어있는 이 빈자리가 젊은 세대로 꽉 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를 모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전신갑주리를 덮여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 하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짐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복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우리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뛰어봅시다. 당신을 보니 제가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길을 달려온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살아보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상처도 받아요. 이 상처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걸 꽁꽁 채워놨더니만은 폭발할 것 같아. 정말 폭발할 것 같아. 이런 한계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한계를 만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고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그 한계를 아름답게 한번 사용하면은 네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거야. 그 한계를 한번 뛰어넘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 자신의 속에서 울려 저를 정말 펑펑 울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계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엉망으로 쓰면은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계 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물들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선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잘 선용을 하면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간이 새면은 결국 댐에 뚝이 물이 새듯이 인생이 줄줄줄줄줄줄 새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떠나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아마 가난 치유에 대한 설교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가치,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소유라고 주장할수록 우리 인생에 덕지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의 영이 공격을 하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져도 나갈 곳이 더 많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아 쌓아두어도 날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가난 의식 속에서 짠돌이 인생, 짠순이 인생, 하나님 앞에 한번 뭔가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벌벌 떠는 인생을 살다가 벌벌 떠는 지옥불에 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 가치에 두면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그 주님께 소유권을 옮겨 드릴 때에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형통의 모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물질,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것을, 나의 제한된 것을 하나님이 제한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시간에서도 물질에서도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을 대단하게 어렵게 꼬불꼬불하게 비틀어지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여러분, 뭐 큰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선심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마무시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겠다는 말은 뭐지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잠언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 같이 보지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응답, 그런 축복들이 지속적으로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창고는요, 세 종류의 창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의 창고예요. 이 마음의 창고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의 창고에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창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역사로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고는 뭐냐? 땅 위의 창고예요. 땅 위의 창고. 이것은 뭐냐? 각종 소산물로 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일터가 잘 되고 직장이 평안해지고 직장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셔서 흉작이 없게, 적자가 없게 흑자로 만들어주시는 생활의 풍족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빈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심으로 여러분의 창고가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풍족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어줄지언정 꿇어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고는 하늘 창고입니다. 하늘 창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흘린 땀, 교회를 붙잡고 흘린 그 기도의 눈물, 여러분 영혼 구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다녔던 그 땀, 이런 것들이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상급으로 쌓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하늘 창고에 가득한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적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예?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겠다. 좋은 일로 채워줄 것이다. 육신이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영혼이 절대 목마르지 않게 넘치는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설레는 복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복을 받아서 세상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두 가지 축복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21절 말씀이에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먼저는 뭐냐? 쉬라는 거예요. 쉬라. 여기 쉬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를 해야 복을 받는 세상의 원리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쉼없이 살아야 살 수 있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수고, 손의 수고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되었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노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여러분 힘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집에서 뒹굴 한다고 그게 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를 만날 때에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해서 이곳에서 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만남 그것이 우선이 되라. 이게 뭐예요? 네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은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도 나를 오늘 이 시간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보이라.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은 뭘까요? 해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일 핵심이 뭐냐?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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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분의 절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절기가 뭐냐?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6월절을 지키라.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감사해라.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아서 올려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맥주에 감사를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 연종, 그러니까 연말이지요. 거둬들인 과일과 곡식을 저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를 주신 핵심은 뭐냐? 적어도 1년에 3번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어떤 의미에서 수장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근데 이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24절 말씀을 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방 나라들이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이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주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땅의 주인 노릇 행세를 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7족속이 살았다 그래요. 7족속이에요. 그 7족속이 누굽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들이 오랜 동안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10명이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참, 이게 뭐예요? 이들이 비교를 하면은 동급이 아니다. 이는 엄청난 거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대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쫓아내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나안 7 족속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 7 족속이 우리를 괴롭히고 매일 공격을 해옵니다. 그 7 족속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풀리지 않은 영적인 문제, 또요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힙니까? 어젯밤에도 이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룬 분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또요 인간관계의 문제, 또요 가정의 문제 뿐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자아의 문제, 또요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7 족속의 위험함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7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 책임지겠다. 뭘로요? 무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감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감사에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느냐, 여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5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이 100명과 함께 하면 10,000명을 쫓아내게 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의 믿음으로 감사해서 정말 대적이 꼼짝 못하고 물러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같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 지경을 넓히겠다. 여기 지경이 뭘까요? 지경은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 현실에 지금 붙이면은 뭐예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계를 만나요. 그 한계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요. 속상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또 한계를 정하는 실수를 할 때도 많아요. 제가 치유사역을 오랜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이 낫기도 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은 환자가 암 알기예요.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축복 기도가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환자의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제 말기인데 뭐
이렇게 자기 한계를 정해놓으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은 너무 기도를 큰 것을 해가지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겠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먹을 것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 신방을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반드시 크게 나누는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오늘 저녁 거리도 없는데 뭘 부자가 돼, 언제 어느 천년에 되겠어.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말씀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심야기도 때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사렙다 과부가 한계를 정해놨지만은 그 한계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뚫고 한계를 헐어버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넘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형통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계는 뚫어야 돼요. 뭘로요? 뭘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한계를 뚫고 돌파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찾아올 때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3번은 뭐예요? 감사를 드릴 때예요. 감사를 드릴 때.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장정,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12살 이상이에요. 이 장정들은 다 1년에 3번씩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때에요, 양을 얼마나 잡았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할 때 20만 마리 이상 잡았다. 그러면 뭐 예루살렘 근방에 가면 피비는 데가 진동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놔두고. 어떻게 될까? 적들에게는 절호의 찬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막아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 네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는 뭐예요? 그러면은 결단코 손해보는 일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절대 뭐라고요?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감사는 수증기와 같아요.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모이면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계속 올려 드리면은 이게 어느 날 축복의 소낙비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가난케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로 모든 것을 돌파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아픈 육신을, 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영혼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가족들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학업과 삶의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